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루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두 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벌 하나가 큰 아들을 맴돌다가 큰 아들을 탁 침을 쐈어요. 침을 쐈더니 아야 하면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막 울어요. 아프다고 죽겠다고 울고 있고, 그런데 그 벌이 또 둘째 아들을 이렇게 맴돌면서 찌르려고 하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무섭다고 확 안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저 벌은 한 번 쏘면 더 이상 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큰아들을 쐈던 그 침을 빼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침을 한 번만 쏘면 저 벌은 너를 쏠 수가 없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나타낼 수 있고, 그 죄의 침은 사망,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침을 쏘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사망의 침을 이미 쏘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침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요. 요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침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쏘므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능력 안에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침은 우리를 쏠 수가 없습니다. 위협은 할 수 있어요. 너 이 침이 얼마나 따갑고 뾰족한지 알아? 너 이거 찔리면 죽을 수 있어. 위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침으로 우리를 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음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 다른 작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쏘므로써 끝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을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이라고 하는 그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죠. 너 까불면 죽인다. 뭐 위협은 가능하나 거기에 우리가 떨고 무언가 두려움은 가질 수 있을지언정 그걸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인 육신의 길과 또 성령의 길을 제시합니다. 5절에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6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성령에 속한 생각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은 헬라어로 뼈를 덮는 근육이나 살을 이야기하고요. 로마서 8장에서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은 이 죄악이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 우리 꼬집으면 아픈 이 육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함으로 육적인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삶을 육신에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영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에 있을 동안만큼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5절, 6절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에 사느냐, 육신에 사느냐.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일을 담당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보배를 깨달아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우리가 또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재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임재라는 말은 한번 말씀드렸지만 샬롬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사처럼 안녕하십니까? 그런 정도의 인사, 샬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라는 그 뜻이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은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세상을 향하여는 복음으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사를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선한 일들을 깨달아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5절과 6절이 영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6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대로 산다면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의 사람으로서 사망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미 죽었다 우리가 그냥 사실은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고 있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그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망의 길을 걸으면서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돈을 잘 벌고 명예를 갖고 재산을 모으고 해도 무언가 한켠에는 허전한 마음과 또 무언가 이렇게 뭔가 부족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이란 것은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거죠. 아까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는 그 단어를 기억해 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죠. 너희 그래 땅땅땅 너희 의인이다. 물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걸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칭했다. 구약에서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어린 양의 피를 제물로 드려서 같이 화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화목제는 다른 제사는 고기와 이렇게 무언가 피를 다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화목제는 그 당시 사람들과 다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의 다 똑같은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죄를 통한 화목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삼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누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격이 없는 존재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특히 성령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안 오셔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은 오시는 거죠. 물론 어떤 강한 역사가 있어서 불같이 받으면서 그런 역사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아무튼 인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원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그걸 기다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을 우리는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정말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죄로 인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온 것이에요. 비록 구원받은 자라도 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그 많은 나라에서 또 정말 진시황 같은 사람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다가 영원히 가지는 못했죠. 그리고 자기가 영원히 살면 자기가 또 거느려야 할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군사들을 생매장해서 땅바닥에 묻어두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살면 내가 또 데리고 있어야 할 군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거기다 만들어 놓는 거죠. 다 부질없는 짓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 영은 성령이며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야 하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는 비록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며 그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또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만 하면 이제 육체의 죽음에서 정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정말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는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낱말을 계속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언가 한 가지 가르침을 받고자 오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의 질문이 뭐였냐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에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 100건을 가까이 예수님께 이렇게 발라주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이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온 것으로 예수님은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이죠.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백성들과 무언가 분리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그 당시에 최고 통치기관이에요. 7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별로 힘을 못 썼지만 그래도 나라 안팎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종교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언제 찾아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는다는 자체가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는 자존심과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니고데모처럼 자존심과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다양한 지식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자기 부족을 느끼다가 밤이지만 빛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중생의 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고 그것은 곧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나? 그게 아니라 정말 입으로 시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중생했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세 개가 같은 뜻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중생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새로 나는 것이었다. 물로 새로 나는 것이 뭐예요? 물세례. 물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 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세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라 하나의 우리가 어떤 형식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며 영생에 이를 수 없으니 우리 모두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져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부패한 육신 아니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부활하시든지 하여튼 그때까지 우리는 버티고 견디면서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육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아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서 받은 명함 한 장을 보여주셨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고 명함을 봤더니 그 명함에 뭐예요? 40일 금식기도 2번, 성지순례 1번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명함에.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또 어느 교회에 갔더니 모 신학대학원과 한국의 모 신학대학원과의 공동학위 과정에서 받은 학위 수여증을 제일 크게 더 보통 A4 한 장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이만하게 액자로 해서 붙여놓고 미국에서 받았다는 학위 3개를 또 이렇게 3개를 걸어놓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무언가 이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지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었냐 안 믿었느냐를 뭐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 한국 교회의 한 단면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의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종교적인 배경, 당시 최고 학부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최고 수제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었지요.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모든 자랑이란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올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간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 없어져도 된다고 고백하며 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에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는 것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표로 달려갈 때를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죠. 바울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정말 부럽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부패한 육신 때문에 영과 육의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는 육신의 일에 치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사람답게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죠. 죄를 탓하고 죽은 몸의 행실을 따라 살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곧 생명이고 평화입니다. 아까 그 명함에 그 금식기도 2번, 성지순례 1회 이렇게 쓴 사람을 그 당시에 한번 얼굴을 봤는데요. 저 사람이 목사구나 이렇게 물론 이제 뭔가 편견이 생겼죠. 그거부터 보면서 편견이 생겼지만 저 사람이 목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나는 뭘 쓸까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는 쓸 게 없더라고요. 금식기도를 이렇게 해봤을까요? 성지순례도 못 해봤죠. 그러나 거기다가 딱 하나 주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쓸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명함에다 그런 걸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 사람이 그 명함을 주님 앞에 들이대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려는지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갔을 때 수고했다. 이 어깨에 탁탁 두드리시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수고했으니까 이제부터 쉬어라. 이렇게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평화로 또 주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듣기까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